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구약 41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세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송년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보통 한 6년, 7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이제 1년의 마지막 날이 송년 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침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때쯤 되면요, 우리가 항상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한 해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항상 반반이에요. 좋은 일이 반이고요, 또한 어렵고 힘든 일도 반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생애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항상 잘 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야지 그때마다 내가 잘못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바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반은 좋은 일, 반은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가장 아름답고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행운아야. 나는 뭐든지 다 잘 돼. 이런 사람들은요,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라 반반에서요, 이제 잘 되는 일이 한 55%, 잘 안 되는 일이 49%, 이렇게 45%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다 잘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나는 행운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일, 잘 되는 일은 한 45%,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은 한 55%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한 10% 정도 더 많으니까,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인가 봐. 나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구촌 어디선가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은요, 약 한 5분에 1명씩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1,000원짜리 이 아스피린이나 몰핀이 없어서 결국에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통사고나 혹은 여러 가지 사고나 병마로 인해서 목숨을 달리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먼저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기적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누가 과연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 주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큰 비석으로 쓸 수 있는 돌을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 에ゼ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벤 에셀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는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 바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제르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얘기는 도움의 돌, 도와주심을 기념하는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예. 얼마나 감사했으면요. 특별히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했던 일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극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처절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집에서 떠나서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였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서 혹시 농기구 들고 가겠습니까? 들고 가겠어요? 안 들고 가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면서 농기구 들고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농기구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허리에 칼을 차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칼도 안 갖고 나오고 농기구도 안 갖고 나오고 그저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이 블레셋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대. 그런데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무기도 하나도 안 가졌대. 농기구 같은 것도 하나도 없대. 그냥 다 맨몸이래. 그래? 그러면 지금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와 하고 쳐들어가서 거기 모여 있는 이스라엘 놈들 싹 쳐버리면 우리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와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국경에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게 보이니까요, 막 열심히 미스바로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겠죠. 사무엘님,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이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무기라도 있어야지 싸울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농구기든 농기구든 무기든 아무것도 없는 맨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와서 칼로 찌르면 그저 도망가거나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님, 그저 우리들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사무엘님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매달려서 제발 좀 우리들 이제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칼에 죽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제 갓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가장 순전한, 가장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침 블레셋 백성 군대가 미스바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칼을 들고서 자 이제 쳐들어가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번개를 막 블레셋 진영에다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들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캄캄해지고 막 벼락이 치고 그러니까 그 칼을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찌르고 막 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요, 갑옷을 왜 입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갑옷이 적군이 창을 푹 찍는 거 혹은 화살을 쏠 적에 팍 박히는 거 그거를 막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입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활을 탁 쏴서 팍 쏘면 팍 맞고 죽고 막 이러니까 와 활을 쏴서 되게 많이 죽었겠다 여러분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요 활에 맞아서 죽거나 칼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막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싸울 적에요 칼이 그냥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잖아요. 확 휘두르니까요 오히려 옆에 있는 우리 아군들이요 내 칼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구와 갑옷을 입은 겁니다. 예, 칼을 막 휘두를 적에 내 칼로 인해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아군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 막 갑자기 벼락이 치고 천둥번개가 막 우락각거리고 갑자기 날이 캄캄해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밀려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죽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와 하고 몰려오니까 그냥 혼비박산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어떤 애들은 빨리 뛰어가려고 막 무기도 버리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쳐 죽이다가 결국에는 무기가 땅바닥에 많이 놓여 있었겠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무기를 그 자리에서 주워서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미스바에서 와 하고 이제 쫓아가서 센이라는 곳까지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곳까지 찾아가서 바로 거기다가 그 비석을 세운 거예요. 에베네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에베네셀이 있는 곳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약 400년간 지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까지, 그 종살이를 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박고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진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복내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더 처지지 않고 복되고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와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칼을 들고 지금 뛰어오고 있는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없고 심지어는 농기구라도 있었으면 손에 들고서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농기구조차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가져보지도 않았던 그 블레셋 군대의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그 시절에 바로 번제가 오늘날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와 예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이 기도와 예배를 절대로 우리의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요. 에베네셀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자리 샘물교회와 샘물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값진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오히려 기도와 예배가 제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영혼까지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